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는지 시간표를 계획해 주세요 그랬을 때에 이 아이가 큰 사고 나서 크게 다치도록 하루의 시간표를 짜시는 부모가 계시겠습니까? 이 아이를 위하여 가장 유익한 시간표를 짜주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청사진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그 청사진이 선하고 아름답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그 계획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니겠냐 그 얘기죠. 내가 어리석어서 잘못된 길을 가다가 보면 깨지고 터지고 망가지고 쪼개지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내 인생을 터닝시켜서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떤 진로를 결정하고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서툴기 짝이 없지만 성령님이 내 곁에 계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등불이 되셔서 내 인생의 길이 되셔서 내 인생을 멋지게 연주해 마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낯선 외국에 가서 가이드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여행이 전혀 달라지죠. 하물며 우리 인생길은 낯선 외국의 여행보다도 훨씬 더 서툴기 짝이 없는 길 아니겠습니까? 이 인생길에 내 인생을 인도해 주는 분이 계시다는 것과 또 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는 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서툴기 짝이 없어도 매일같이 선택을 반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순간의 선택이 어쩌면 영혼을 좌우하게 된다고 하는 이 어려운 인생을 우리가 헤쳐나가게 됩니다.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후회하게 만드는 경우도 참 많이 있죠. 나폴레옹은 러시아 침공을 평생 후회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웨슬레는 말년에 돈 많은 과부와 결혼했던 것을 후회하며 죽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IBM 회사가 무명의 한 청년이 찾아와서 취직하기를 요청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을 거절했는데 이 청년이 바로 빌 게이츠입니다. IBM은 빌 게이츠를 거부한 것을 지금까지도 후회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한 번의 선택, 참 잘한 선택이다. 또 아니면 한 번의 선택,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가야 될 그런 어려운 선택은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중요한 선택을 하고 중요한 결정을 할 일일수록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데이트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누구와 할 건가, 결혼은 누구와 할 건가, 직장은 어디를 선택할 건가, 이사는 어디로 할 건가, 집은 어디서 살 건가, 휴가는 어디로 갈 건가, 여가는 어떻게 즐길 것인가, 소유는 어떻게 늘려갈 것인가 등등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큰 대목을 우리가 살펴보면 1, 2, 3, 4 네 가지 우리 서론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위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그래서 그분과 의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과 의논하는 태도는 겸손하고 그분에게 경외감을 가지고 의논해야 된다 하는 네 가지를 서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은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각 그룹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것이 여러분 문제지 이렇게 나와 있어서 함께 읽게 될 터인데, 그 모래 위에 발자국, 하나님은 함께 걷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어려운 순간 하나님은 내 인생 가까이 오셔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8절에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인도하듯이 인도해 주는데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죠. 양을 자세히 인도하는 한 사람의 목자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 교회가 정신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떤 비전과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떤 꿈을 가지고 걸어갈 것인가, 이런 영적인 문제에 대한 인도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하나님은 그런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 같아요. 한소망교회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한소망교회 사명이 이것이니까 이 길로 가거라, 그렇게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여리고 어릴 때는 경제적인 문제가 참 절박해서 그런지 하나님은 이 경제적인 문제를 섬세하게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깨달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개척교회를 처음 시작하려고 했을 때의 경험도 없지요, 또 가진 것도 없지요. 어디로 갈까요 했을 때에 하나님은 부족한 종에게 일산을 보여주셨고 일산의 한소망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부도로 이어질 만큼 아주 절박한 상황인데 참 얼마나 여러 번 이런 경험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제 오늘 150만 원을 어디에다 갚아야 됩니다. 이걸 갚지 않으면 굉장히 큰 곤혹을 치르게 될 일이, 새벽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근심된 얼굴을 하고 이렇게 그러는데, 아이고 목사님 아니십니까? 목사님 교회 개척하셨다며요. 그래요, 교회를 개척해서 참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게 어디서 돈 봉투가 하나 들어와서 이걸 어디다 쓸까 했는데 목사님이 저만큼 걸어오길래 이게 봉투 주인이 오는구나, 그래서 목사님께 드립니다. 펼쳐보니까 이게 몇백만 원이에요. 그것을 갚고도 남음이 있을 때가 있었고요. 또 어떨 때는 한 300~400만 원 어디다 급하게 갖다 줘야 될 일인데 돈이 있나요? 한 주일 헌금이 몇십만 원 될 때니까 그게 돈을 몇백만 원 가진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할머니가 한번 와가지고는 기도 한번 해달라고 그러더니 또 봉투 놓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지나가다 어떤 분들이 몇 년 동안 11조를 모은 겁니다 하고 갖다 놓고 가는 사람도 있고, 참 우리 교회가 어릴 때는 이런 인도를 얼마나 자주 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그 가장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의 어떤 영적인 환경적인 리더 수준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정신적인 문제,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 어떤 사람들은 환경적인 문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인생의 중요한 결단의 문제, 또 육체적인, 또 돈의 인도,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위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는지 내 갈 길을 하루 동안 이렇게 시간표를 계획해 주세요 그랬을 때에 이 아이가 망가지도록, 큰 사고 나서 크게 다치도록 하루의 시간표를 짜시는 부모가 계시겠습니까? 이 아이를 위하여 가장 유익한 시간표를 짜주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청사진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그 청사진이 선하고 아름답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름답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그 계획은 바로 희망적인 것이고 반드시 우리를 번영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중에 주신 말씀 가운데 그런 말이 나와요. 로마서 12장에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완전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합니다. 완전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그 계획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니겠냐 그 얘기죠. 여러분 69번 버스 얘기 아시잖아요. 그 69번 버스 타려고 하다가 96번 버스 타고 다 사고 나갔을 때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반대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버스 타고 하다가 졸다가 한정류장 더 가는 바람에 사고 난 젊은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의외로 졸다가 깜짝 놀라서 여기가 내가 내릴 자리인 게배, 그리고 내렸는데 좀 가다가 차가 뻥 하고 터진단 말이에요. 이런 반대되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길 외에는 어느 것이 완전한 길이고 아름다운 길이고 행복의 길인지 우리는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의논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외교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결정했다가 큰 실패를 겪는 경우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개인적인 문제든 공동체적인 문제든 국가적인 정책에 관한 문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할 때에 그 길이 선하고 완전하고 행복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과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도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가족이시니까 늘 가족 회의를 하듯이 서로 의논을 한단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문제를 우리가 결정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하고 함께 의논하는 것,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의논하는 우리의 태도는 겸손과 경외감입니다. 내가 어떤 계획을 먼저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추가 결제로 맡아러 가는 거 말고, 어떤 계획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하나님 어떡할까요? 물어본다는 거죠. 경외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가장 완전하고 옳고 내게 유익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25편 9절에 보면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온유하다는 얘기는 사나운 맹수가 잘 주인에게 길들여져서 주인이 이리 가라고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고 하면 저리 가는 그런 상황을 온유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고집 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면 그대로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세.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맹수 한 마리가 잘 길들여진 것처럼 저는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온유한 태도라, 겸손한 태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편 25편 14절에서는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친구처럼 늘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친구하고 수시로 전화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면 하나님은 내 친구처럼 늘 내 가까이서 너 어려움 없니? 너 어디로 갈래? 그거 하지 마. 이리 가야 될 걸.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계집종년이 우리 리빙 바이블에 보면 당신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기꺼이 하겠나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꺼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5가지 영역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될 터인데, 혹시 여러분들 주보를 가져오셨으면 주보 이렇게 펼쳐보시면 그 5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성경을 통한 명령, 우리 1, 2, 3, 5가지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시작. 성경을 통한 명령. 2, 성령의 통제. 3, 상식. 4, 언론. 5번째, 그게 영어로, 제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에는 영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영어로 거기 써놨는데, 거기 보면 성경을 통한 명령, 그리고 영어로 commanding scripture, 앞에 CS, commanding C로 시작해서 scripture S로 시작하죠. 그 다음에 성령의 통제도 controlling spirit, 그래서 C로 시작하고 S로 시작하죠, 단어가. 그 다음에 상식 common sense, C로 시작하고 S로 시작하죠. 좋은 성도들과 의논한다, council of the saints, C로 시작하고 S로 시작하죠. 그 다음에 5번째 circumstantial sign, 그러니까 환경적인 사인, C로 시작하고 S로 시작하죠. 그래서 영어로는 5CS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개의 CS로 시작되는 이 단어가 우리 인생을 인도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 성경을 통한 명령입니다. commanding scripture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랬을 때에 3가지가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또 우리가 읽는 66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또 우리가 이 강단에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생명의 양식이 되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모델이 되는 것이고요, 또 66권 성경이 우리 인생길의 조명이 되는 것이고요, 또 주일마다 우리에게 들려주는 설교 말씀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한소망 공동체 전체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지, 한소망 공동체 전체에게 주는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이라는 차원에서 이 설교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설교가 우리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와 자기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못할 때에, 경건 생활에 실패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또 설교하는 설교자와의 바른 관계에 서 있지 못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지 못합니다. 그 가운데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전반적인 뜻이 성경 안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길이 옳은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는지, 어느 길이 나를 유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지 성경 쪽에 다 계시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떤 느낌, 감정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 이유는 성경이 원치 않는 길은 우리가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령 내가 좀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느낌이 들어요. 세금을 좀 떼먹고 돈을 모으면 안 되겠나? 다른 사람들 세금 정직하게 내는 사람이 어디 있나? 근데 성경은 그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총각이 장가를 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어떤 애기 엄마가 애기를 손잡고 하는데 보니까 아주 이상적인 여자가 가거든요. 결혼해야 되겠다. 이미 남의 여자인 걸.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왜? 성경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오늘이 11월 18일 그러면은 매일 아침에 잠언 11장 18절을 펼치는 거야. 또 어떤 시편 11장 18절을 펼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동안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고 성경을 턱 펼쳐들고 눈에 턱 들어오는 걸 그대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어리석은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경을 탁 펼치니까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으니라 그러더라고요. 이건 아니지. 그리고 다시 딱 펼치니까 즉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그러더랍니다. 이렇게 미신적으로 성경을 인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늘 암송하고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언제나 성경에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누구와 결혼할까?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가? 성경에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가 가야 할 길이 충분한 개괄적인 내용들이 성경에 나온다는 거죠. 말씀이 어리석은 자의 가는 길을 비춘다라고 하는 시편 119편의 말씀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보면 분명한 성경 귀절 하나가 내 갈 길을 쫙 조명해 줄 때가 있습니다. 아주 승광처럼 번쩍하고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이 쫙 펼쳐지는데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되고 내 마음에 떠나지 않아서 그대로 가게 됐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올 때가 있는 겁니다. 부족한 종이 제가 지난번 섬기던 교회를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섬기는 이 교회를 평생 섬길까요? 아니면 새로운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하고 제가 한 40일쯤 기도를 해봤어요. 내 마음속에 40일 동안 지속적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제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이제 떠난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 교회를 한 번 더 옮겨서 목회를 할까 아니면 개척을 할까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길은 어디로 열리는 거 아니 다른 교회에서 자꾸 오라고 그래요. 자꾸 오라고 그래요. 그 영락교회가 그냥 그 당시에는 이명수 목사님이 계실 때인데 그게 뭐 팀 미니스트리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목회를 할 때에 우리 청년 사역과 평신도 교육 사역을 위해서 저를 청빙해 주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당회와 재직회까지 완전히 통과되고 또 제가 가야 할 사택까지 완전히 준비가 된 것을 제가 확인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이렇게 그러다가 결국은 제가 못 갔어요. 그리고 포항에는 어떤 교회에서 저를 한번 와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회가 결정 과정에 있기까지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두고 40일 기도하고 30일 기도하고 100일을 기도하는데 100일 기도가 마쳐질 무렵에 그 당시 마침 로마서를 제가 읽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서 15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남의 터 위에 내가 건축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무심코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남의 터 위에 내가 건축하지 않겠다. 이 그 말씀을 나는 어떤 음성으로 선명하게 받아들여지는 거 아니? 개척해라. 그러니까 뭐 개척하면은 어디로 갈까요? 누구하고 할까요? 자금은 하나님이 주실래요? 안 주실래요? 이걸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척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가장 나를 행복하게 하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장 영광받을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그 다음에 문제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달려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교회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한소망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에 이렇게 전반적인 것은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세요. 그때 어떨 때는 분명하게 이렇게 해라, 결혼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보여주지 않지만은 우리에게 큰 길을 제시해 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한 성경 귀절이, 성경의 한 교훈이 선명하게 우리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controlling spirit, 그래서 성령의 통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CHC 교회를 갔을 때에 그 어린이 교회학교 예배가 참 감동적이에요. 설교를 하는데 15명 정도의 등장인물들이 등장하더라고요. 거기서 연극이 이루어지고 마귀 탈을 쓴 사람이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뭐 달려나와서 함께 둘이서 막 내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풍기를 돌리면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촛불을 들고 나타나고 많은 이렇게 그 소품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느냐? 자전거를 타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 핸들과 같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이렇게 인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페달과 같이 우리 인생이 걸어가도록 늘 우리를 뒤에서 밀어주시고 우리 인생을 앞길로 채워가도록 도와주시는 분. 근데 어떨 때는 우리가 가야 할 길로 가지 않을 때에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이 강단에 자전거를 타고 막 다니면서 그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 자전거가 이 성령입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바로 성령님은 그런 역할을,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을 우리에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면 이미 성령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와서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님하고 늘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늘 나하고 전화를 하는 사람은, 제 친구들이나 우리 교우들 늘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 분들은 전화를 하자마자 제가 저 누구입니다, 아무개 집사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제가 딱 목소리 들어보면 알잖아요. 제 친구 가운데 전화 딱 오면은 너 누구구나 금방 알아요. 늘 교제를 나누는 사람, 교제가 깊어져 있는 사람은 이 목소리가 누구 목소리인지 알듯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성령님하고 충분히 교제를 하면서 성령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면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가르쳐주는 음성이 성령의 음성인지 아닌지 모른단 말이에요. 가끔은 제가 충분히 대화를 잘 나누지 않는 어떤 분들이 저희 집에 전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어머님에게 전화를 해오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계신데 제가
그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비슷비슷해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권사님들이 좀 서운한 모양이에요. 전화를 해가지고 그래요. 나는 목사님의 목소리를 알겠는데 목사님은 내 목소리를 모른단 말이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은 우리 집에 전화를 했으니까 난지 금방 알지만은 권사님이 누군지 말하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제가 농담을 합니다만은 늘 함께 대화를 나누신 분이 아니면 제가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하고 충분히 교제를 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님이 내게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성령의 소리인지 마귀의 소리인지 분간이 안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계획서를 선교 계획을 세우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는가 하니 목적, 선교 여행지 아시아 일대 그리고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그곳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라는 거 아니? 유럽으로 가라는 겁니다. 유럽으로. 근데 유럽으로 가면 성령님이 유럽으로 인도했으면 유럽의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져야 되는데 유럽에 발을 들어놓자마자 사도 바울 일행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헷갈릴 거 아닙니까? 내가 잘못 왔는 게배? 이 길이 아닌 게배?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거기서 감옥의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것이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유럽의 복음의 문을 여는 결정적인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봤어요. 아시아로 갈 선교 계획을 작성서를 쓰고 있었는데 유럽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들었을까? 아마 몇 가지를 우리가 쉽게 성경적인 교훈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기도하는 가운데 강력한 어떤 느낌이 온 것 같아요. 느낌이. 나는 이쪽으로 아시아 계획을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 성령이 내 마음속에 그게 아니다 이쪽으로 가라 강력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고, 아니면은 계획서는 아시아로 계획서를 세우는데 끓는 소망은 어디를 향하여 끓고 있는 거 아니? 유럽을 향하여 끓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판단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초월적인 방법으로 어떤 환상을 보았는지, 아니면 꿈을 꿨는데 유럽의 지도가 뿅 나타나니 거기다 빨간 점이 꼭 찍히면서 여기로 가라우라우라우라우 그런다든지, 아마 초월적인 방법으로 사도 바울에게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어요. 기도 가운데 어떤 느낌을 받았든지 끓는 소망이 있었든지 꿈속에 지도가 나타나서 빨간 점이 뿅 하고 그러는데 그게 유럽이든지 어떤 방법인지 난 잘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어요. 이건 성령의 음성이다. 이렇게 성령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지도를 분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기도하는데 마치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에게, 의사 선생님 내가 여기가 아프고요, 자고 나면 이렇게 아프고요, 밤이 되면 이렇게 아프고요, 밥을 먹으면 이렇게 아프고요, 그리고 어떤 골치 아픈 일이 있을 때 여기가 아프고요, 또 머리 한참 떠들다가 아이고 의사 선생님 안녕히 가십시오, 계십시오, 제가 이제 시간이 돼서 갑니다. 꼭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 계세요? 아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지 얘기만 실컷 도망가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충분히 얘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조급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했으면 경청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조용히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아니면은 가만히 내 생각을 예수님에게 집중해 놓고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해 놓고 성령님에게 집중해 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조용히 듣는 경청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RM과 경청이 잘 조화를 이룰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중에 선교사로 보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을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산울림처럼 떨림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선한 생각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그 생각에 끌릴 수도 있고, 강력한 확신과 느낌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 아무튼 우리가 어떤 인도를 받으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경과 일치하게끔, 또 사랑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게끔, 교회의 덕이 되게끔,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갈 길로, 조용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마지막에 보면 또 세 번째는 강력한 소망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강력한 소망.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떤 길로 인도하시고자 할 때는 내 마음속에 강력한 소원을 주세요. 그 일을 하고 싶으면 미쳐요. 그 일을 하면 신이 나요. 밥을 안 먹어도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강력한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해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유익한 길로,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은 때로 특이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특이한 방법. 어떤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또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반드시 이기적인 욕망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순종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큰 구원과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특이한 방법으로, 초월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common sense, 상식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해서 상식을 벗어나 제멋대로 생각하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이성을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는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이제 30분 후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일어날까요 말까요? 그건 물어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양반은 회색을 신을까요 빨간색을 신을까요? 그건 물어보지 않아도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 음성이 회색을 신으라고 와서 회색을 신는다 보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또 계시가 바뀌어요. 빨간색을 신으라고 그래가지고는 한쪽은 회색 신고 한쪽은 빨간색 신고, 이렇게 살라는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우리 세 번째 상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생각할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다는 의미는 아니다. 충분히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다.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결혼을 하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제가 누구랑 결혼할까요? 기도하다가 아침에 일어나가 기도를 해야지, 성령의 응답을 받아야지, 초월적인 방법을 통하여 내가 결혼을 해야지. 그리고 생각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롯데백화점 앞을 걸어갈 텐데요, 롯데백화점 앞에 지나갈 때에 처음 만나는 남자와 결혼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갔어요. 갔더니 할아버지가 전혀 어디가 어떡할까요?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커먼센스, 건전한 양식이, 상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교재에 보면 적어도 세 가지의 일치를 두고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일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영적으로 조화를 이루는가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인격적인 일치, 신뢰, 좋은 친구인가, 인격적인 조화를 이루는가. 그리고 이 인격적인 일치는 관계, 주변의 사람들의 충분한 충고에 내 판단이 건전하게 이루어지는가. 육체적인 일치, 서로 매력을 느끼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신앙생활을 내가 잘할 수 있는가, 내 취미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과 일치하는가, 거기를 할 때 기쁨으로 할 수 있는가, 장래가 촉망되어지는가, 헌신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면 성경을 찾지 않아도, 특별히 금식기도 하지 않아도 상식을 통하여 갈 길이 보여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상식. 그러나 모든 걸 상식으로만 판단한다, 그것도 곤란한 거예요. 이 다섯 가지가 나오는데 다섯 가지 가운데 이 다섯 가지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라고 한 것이지, 기도만 해서 모든 걸 결정해라, 성경책에 펼쳐놓고 생각해라, 상식으로만 결정해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도들의 조언입니다. Council of the Saints, 믿음 좋은 사람들과 의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일수록 여러 면에서 사람들과 상담을 하고 조언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 좋은 사람하고 의논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 걸 그걸 점괘처럼, 점괘를 그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화가 미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웃 사람들의 조언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도 아니고 무시할 일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의논하지만 최종적인 선택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충고는 전부도 아니고 무시할 일도 아니다. 그럼 누구를 찾아갈까? 늘 내 귀에 달콤한 얘기만 주는 사람을 찾아갈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믿음 좋은 사람을 가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충분히 교제를 나누는, 늘 하나님과 일치된 조화를 이루는 경건한 사람들,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과 의논하는 것이 훨씬 더 바른 길을 선택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멘토를 잘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상황적인 증거들, circumstantial sign. 모든 사건의 종국적인 통제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떨 때는 환경이 문이 닫혀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탄이 문을 닫을 때가 있고요, 하나님이 문을 닫을 때가 있는 겁니다. 사탄이 문을 닫는다 판단되어지면 기도하고 오히려 밀고 나가야 됩니다. 도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잠깐 좀 더 생각해봐라 하고 문을 닫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얘기했듯이 이 예배당으로 이사 오기 전에 저 절간 앞에 있는 땅을 두고 우리가 많이 기도했습니다. 나는 그 땅이 마침 우리가 있던 땅, 예배당하고 가깝고 직선상에 있기 때문에 거기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신 땅인 줄 알고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준다고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양발까지 벗고 거기 서서 기도했어요. 발바닥으로, 신발 신고 밟는 땅이 아니고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발바닥으로 많이 밟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자꾸 막으세요. 그건 아닌 거죠. 금년에 저희 교회 우리 교육자들과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 미국 교회를 방문해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연초에 계획을 하고 우리 금년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미국 교회를 방문한다 생각했는데 그 경비가 너무 많이 들고 또 총회 기간하고 겹쳐가지고 미국 교회 방문하는 걸 취소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저희들이 그 싱가포르를 우리 가게 된 겁니다. 근데 경비도 물론 적게 들었지만 이 세일교회를 가려고 했을 때 세일교회를 신학적인 문제, 그러니까 구조적이고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추진해 가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고, 이번에 싱가포르에 가서 보니까 거기다가 플러스 성령님께서 이 시대에 이끌어 가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아하, 우리 교회가 좀 더 이런 문제를 두고 더 많이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생각하고 이번에 싱가포르를 다녀온 것을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세일교회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싱가포르로 인도해서 세일교회에 대한 비전을 우리 교육자들에게 주시더라고요. 이런 환경적인 문제를 통하여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서둘지 말아라. 서둘지 말아라. 하나님이 기다리게 할 때에 자신의 방법으로 밀고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사라를 통하여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판단을 생각하기를 내 안에 사라는 경도가 끊어졌으니까 사라를 통하여 자식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고 보니까 사라 뒤에서 심부름을 하고 다니는 젊은 여자가 하나 있거든. 하갈이라는 몸종이 있는 거야. 그렇지, 저 하갈을 통하여 아이를 얻으면 몸종을 통하여 얻은 아들이니 결국은 사라의 자식이 아니겠느냐. 얼씨구나 땡, 이렇게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그래서 자기 판단에 하갈을 데리고 자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no,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역사가 비극을 생각했어요. 지금 중동 문제가 아브라함의 이 순간적인 판단 미스에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 하갈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지고는 쫓겨나가지고는 목말라 울부짖는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이를 갈면서 통곡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중동 사태로 오늘까지 번져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그러면 기다리면 될 터인데 결국은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낳을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기다리지 못할 때가 있다. 모세에게 너희 민족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이 비전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건데, 그렇지, 내가 주먹을 괜히 내가 왕궁에서 주먹을 배웠더냐,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한 방 치니까 죽어버린단 말이지. 기다리지 못하고 요셉은 어린 나이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 13년 후의 일입니다. 우리가 서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잘못을 저지릅니다. 어떤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실수합니다. 그때 이 아주 마지막 교훈이 굉장히 좋아요.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신다. 내가 어리석어서 잘못된 길을 가다가 보면 깨지고 터지고 망가지고 쪼개지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내 인생을 터닝시켜서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미련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러나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가다 보면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거예요. 많이 피를 흘리고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예민하고 성령에 예민하고 지성을 잘 날카롭게 사용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과 늘 진실하게, 그래서 셀 목장이 중요한 겁니다. 이 셀 목장에서 함께 늘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면 바른 길로 언제나 인도해 주세요. 자기가 당하고 있는 영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를 늘 셀 교회 안에 들어가서 셀 목장에 들어가서 내어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대개 보면 목사들도 실수하는 사람들을 보면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혼자만, 어떤 교회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갈등이 있더라도 혼자만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목사님들과 더불어서 부교육자들과 더불어서 늘 좋은 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진실하게 끄집어내고 이런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다오, 이런 사람은 늘 바른 길을 가요. 늘 혼자만 그냥 뛰어다니는 사람은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친구들과의 조언, 그리고 환경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신가 사탄의 방해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판단하고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고급 레스토랑에 피아노가 한 대 놓여 있고 사람들이 아주 그 권위 있는 사람들이 그 사계의 어떤 권위자들이 쫙 모여서 식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 하나가 피아노에 앉아가지고 피아노를 치는 겁니다. 띵똥 띵똥똥 띵, 아주 서툴게 지금 피아노를 치는 겁니다. 사람들이 짜증을 부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저 어린아이가 철없는 아이가 좀 지금 자범을 일으키는, 그때 한 신사가 옆에 착 앉더니 아이와 함께 빙그레 웃으면서 눈맞춤을 하더니 함께 이 신사와 함께, 이 신사는 이 어린아이의 아빠였습니다. 당시에 유명한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자, 연주를. 그래서 아이는 띵띵 소리를 내지만은 그게 맞추어서 아버지는 아주 화음을 내면서 멋있게 연주를 해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은 일제일어나 이 두 부자에게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떤 진로를 결정하고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서툴기 짝이 없지만 성령님이 내 곁에 계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등불이 되셔서 내 인생의 길이 되셔서 내 인생을 멋지게 연주해 마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내가 지금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냐고 하는 것이죠. 서툴러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